고린도전서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죠. 이 모습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형교회 안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항상 분쟁이 있죠.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먼저는 파가 많았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어떠든 파가 있으면 분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일이다 이러면 분열이 되는 겁니다. 또 결혼 문제, 우상, 재물 문제, 공예배 시의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또 성만찬 문제도 있었고요.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은사라고 하는 뜻은 선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직분도 주시고 값없이 주신 겁니다. 또 사역도 주시고 값없이 주신 거죠. 여러 일들을 맡기시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랑하지 말고,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로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드렸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 은사들은 오직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 일을 나타나는데, 교만하는 데 쓰임받았죠.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그들이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다 보니까 서로 다양하죠. 서로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들을 살펴봐도 매우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팔다리가 없다, 또 눈의 역할을 못한다, 귀가 없다, 어떻든 그러면 온전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온전한 몸은 하나 되는 몸이에요. 하나 되는 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형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했던 내용이라 그랬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 되라. 온전한 몸이 되라는 거. 온전한 몸이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몸, 즉 한 몸 되기 위해서 지체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몸을 만들어서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온전한 몸을 위해서는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1절 가져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의 지체는 다양하죠. 뭐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모든 뭐 안에는 또 내장이 얼마나 많은 내장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거 하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를 들은 거예요. 눈이 손더러 눈이 좀 귀하니까 손더러 야 너 쓸데없어 좀 떨어져 나가. 자 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뭐 그거는 온전한 몸이 아니죠. 또 머리가 발더러 야 나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온전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로는 병신이 되는 거예요. 병신. 그죠?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체들은 서로를 결코 거추장스럽게 여기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쓸데없어. 아니요, 다 쓸데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셨겠죠. 그래서 쓸데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시험에 드는 이유 하나가 말 때문이죠. 특히 말 중에서도 나를 위한 비난의 말, 판단의 말을 들을 때 누구라도 시험을 당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흠잡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듣고 또 제대로 들어가나요? 많이 부풀려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 말 못하던 자들도 말을 잘하게 된다 그래요. 사실 그 말 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하라고 말 잘하게 하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근데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입을 열면 그냥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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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는데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세상 얘기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죠. 우리는 그런 얘기 없지만 다른 예들을 보면 그래요. 봉사를 하려고 하면 야, 저 사람 언제부터 나왔다고 봉사해? 이런 말 쉽게 하죠. 헌금 많이 하면 아유 돈이 많아서 한다. 또 헌신하면 저건 뭐 시간이 있어서 헌신하는 거다. 앞에 서서 일하면 잘난 척하는 거다. 뭐 어떻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고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 다 틀린 사람으로 돼요. 틀린 사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내가 받은 은사, 나의 기준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사람들은 아담만에서 타락한 본성 속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틀린 사람이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말로 다른 사람, 저 사람 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듯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그런 증거,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잖아요. 혀는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 이건 뭐 성경의 수없는 교훈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많은 것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 잘하면 평안이 있어요. 잘못하면 평안이 깨집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소망이 생겨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절망에 빠뜨려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 죽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명령하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절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게 된다,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거는 신적 수동태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비판하시고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비판한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마지막 법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거겠죠. 또 헤아린다라는 것은 물건 거래와 관련된 단어로 경제적으로 헤아림을 당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죠. 안 하는 게 복 받는 길이에요. 안 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한다고 말은 시작해요. 근데 결국은 판단하는 말로 마칩니다.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또는 어디 단체들이 모인 곳에 가면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말이 많은데 그 말은 다른 사람 정죄 판단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말, 목사에 대한 말,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에 대한 말, 어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권사님은 고집스러워, 자기밖에 몰라. 뭐 이게 다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교만한 죄인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안 돼요. 오래 믿은 사람들, 또 직분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되는 수가 많아요. 다른 사람 선악 가운데 판단하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심판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한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서 판단하면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뭐 기도도 안 해? 그럼 자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11조 안 해? 자기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2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면 너희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일. 저 지체 필요 없어. 네가 필요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는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가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적극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도리어 감싸주는 말을 해야 돼요. 감싸줘야 됩니다. 성경도 감싸주는 자가 복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잘 아는 내용이죠. 홍수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습니다. 하체를 벗죠. 이 실수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비의 실수를 다른 형제들에게 비난을 해요. 야, 아버지가 그렇게 저럴 수 있느냐. 술 마시고 취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아요. 뒷거리 쳐 들어가서 그의 부족하고 그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그것을 알고 분명히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 이건 뭐 당연히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는 정죄받고요. 후손들도 복을 못 받고요. 그러나 감싸주는 자들 다 실수는 있어요. 이 말씀의 예도 보면 노아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감싸주는 자는 복을 받았다니까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 주위에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자들은 내가 복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내가 채워주면 내가 복받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부족함을 판단하기보다는 부족함을 감싸주는 자, 칭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다. 에베소 4장 29절 같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무 많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하여간 죽이세요. 마음에 입으로 내지를 마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도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증언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저 사람 필요 없다. 저 지체는 없었으면 좋겠어. 안 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범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익한 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정말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칭찬하고 감싸주는 말을 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몸을 위해서는 서로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비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귀중하게 여겨라. 본문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약하게 보인다. 우리 얼굴을 보면 제일 약한 데가 눈이죠. 근데 정교해요. 약하게 보이나 요긴하잖아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 내장을 보면 심장이나 폐나 간 정말 보잘것 없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이런 데 병들면 많이 고민하고 많이 걱정들 하잖아요. 생명하고 지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것들이 도리어 요긴한 겁니다. 요긴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귀하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볼게요.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보세요.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입혀준다. 귀하게 입혀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덜 귀히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체들. 뭐 많죠. 뭐 손톱.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손톱이 손끝을 보호한다 그래요. 물체를 닿을 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손가락에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손톱의 역할이래요. 발톱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 다 쓸모가 있고요. 머리카락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 뭐 없어도 되고. 그러나 이 머리카락도 보온 효과를 하고요.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걷는데 햇빛의 정면으로 노출되는 정수리를 보호해주고요. 땀이 얼굴이나 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머리에 사물이 부딪힐 때 완충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이 몸을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입혀주는 거예요. 여기서 입혀준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긴 옷을 들러준다 이런 뜻이에요. 약한 것들을 귀하게 만드셨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체 중에 약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입혀주다라고는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발견한 것이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자기들의 옷을 만들어서 입었지만 효과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입혀요? 예, 우리 창세기 3장 2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힘으로 그의 수치를 가해줬듯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입혀주셨어요. 즉 우리의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 귀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다시 보세요. 24절 말씀 쭉 보면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우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아름답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 중간교회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린 다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 거예요. 부족함을 입히셔서 다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25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온전한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입혀주셨듯 귀중한 옷으로 입혀주셨듯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체 중에 귀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남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했다 하면 따봉하잖아요. 그죠? 또 새끼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못 하잖아. 이 엄지손가락으로 새끼 약속하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이 말은 다 귀중하다. 다 귀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볼까요?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세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정의의 말씀 다시 봅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인사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고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하게 돼요. 귀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온전한 몸을 위해서는 짐을 서로 줘야 돼요. 짐. 여러분 부족함은 다 있다 그랬죠? 우리 지체들 봐도 뭐 건강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재물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생활이 부족한 자도 생각이 부족한 자들도 있고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몸이죠.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부족함을 채워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함께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점을 담당해 줘야 돼요. 그게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니, 사람 앞에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하나하나는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서로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해. 우리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집중을 하고 막 영광도 얻고. 지난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이가 3골 넣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손흥민이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넣은 게 아니고 동료들이 패스를 잘 해줘서 이것은 팀이 만든 거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잘난 거 없고 하나의 팀으로 정말 수비수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만든 승리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고 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원팀이 중요합니다. 원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겸손으로 짐을 나누어줘서 서로 귀중히 여김으로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몸을 위해서는 서로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해야 돼요.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하라. 본문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어때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몸살 나면 온몸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발목 하나 부러지면 온몸이 다 고통당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 줘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우리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어요. 뭐가 넣었어요? 뭘 가지고 넣은 거예요? 골을. 물론 이제 머리도 헤딩으로도 넣고 다리로도 넣죠. 그럼 헤딩으로 넣었다고 해서 머리만 영광 얻는 게 아니에요. 몸 지체가 다 얻잖아요. 다리로 넣었다고 해서 다리만 영광스럽게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 모든 지체가 다 영광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몸은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 다 지체들입니다. 아픈 자들이 있어요. 같이 나눠야 돼요. 슬픈 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슬퍼야 됩니다.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울어줘야 돼요. 아이, 저건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오늘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신밖에 모르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안 부르시죠. 교회 안 세우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게 하셨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낙심한 자 우리가 같이 일으켜줘야 되고요. 우는 자 같이 울어줘야 되고요. 웃는 자가 있으면 같이 배 아파하지 말고 웃어줘야 되고 잘된 거 칭찬해줘야 되고 우리는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몸을 꼭 이루어야 돼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슬퍼하고 이 한 몸의 아름다운 모습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죠? 2장 47절 사도행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서로 동고동락하며 기쁨 나누고 슬픔 나누고 한 몸 될 때 우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적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 아름답게 보시는 것, 시편 133편 1절 함께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성도 여러분, 서로 참된 교제 속에 서로 기뻐하고 서로 아파하며 서로 슬퍼하며 한 몸 이루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유형 교회들은 온전한 교회는, 온전한 몸은 없습니다. 온전한.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가 좀 더 완전할까 찾아다니지만 평생 찾다가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교회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온전한 몸은 우리 지체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래서 온전한 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서로 비난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서로 귀중하게 여겨라. 정말 귀중하게 여겨라.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나누세요. 즐거울 때 같이 나눠요. 그게 한 형제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온전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